자유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자유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한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진리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다음에 무언가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곧 작은 예수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열매 맺고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 동일해지고 연합하여지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사랑과 정의와 진리가 넘치는 세상 나라를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 사랑과 진리가 넘치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목적이에요. 이것이 또한 사람에게는 행복하게 자신의 인생과 영원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방법과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태어났는가? 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사람은요 비로소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아주 귀한 컨포메이션을 갖고 살아요.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때요 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게 목적이고 믿음이 목적이고 사랑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다른 돈이라든지 명성이라든지 쾌락을 목적으로 삼기 시작할 때 사람의 삶은요 망가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고통받기 시작하고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목적인 하나님, 믿음과 사랑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기 시작하면요 돈이 따라오고요 명예가 따라오고요 모든 축복은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 사람은 괴롭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것이 자녀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은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나의 좋은 것이 더욱더 좋게 나오고 내게 없는 것까지도 좋은 것이 나올 때에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 부모에게는 가장 큰 행복인 것처럼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이 없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성취한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심지어 악인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사랑은 사실 동일한 것이고 사랑한다고 하면 진리가 아닌 불의를 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거짓을 거부하고 참 진실과 진리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요 살리는 거예요. 진리를 향한 것이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진짜 진리를 추구한다면 사랑하게 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와 정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려요. 진짜 진리를 추구한다면 사랑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진짜 사랑을 추구한다면 진리를 추구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이신 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나신 이 예수님의 믿음이 내게 오는 거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믿음과 진리가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첫 번째 오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람을 향한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면서 이 세상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못 지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몽학선생이기 때문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명확한 거예요. 원래 율법대로 사는 게요, 당연한 건 거예요. 그게요, 상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건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상태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그 율법은 나를요 절망시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못 지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경험하는 거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의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냥 가능한. 그래서 나를 안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때 믿는 자에게 누구를 보내시고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영 안으로 들어와 사신다니까요.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요? 지난주 설교했죠. 유익이라는 단어는 이드로, 제스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예요? 유익이라는 단어랑 무슨 뜻이 있다고요? 이게 남은 자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끝까지 믿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로 알고는 끝까지 믿는, 끝까지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가르치겠느냐? 이게요, 배워야 되지만 우리의 이성과 나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나의 의로 안 된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토라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심장과 마음인 건데, 이 마음을 누가 가질 수 있냐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께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손을 잡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애매합니다. 어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완전히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어떤 성경을 보면 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우리는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나는 안 되는데, 근데 이건 또 뭐지? 이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건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안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양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가요. 그래서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다른 구절을 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이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뭐 그런 게 많았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저는 사실은 한 50대가 돼서 그 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게 아니고 그 웃기는 얘기였어요. 그쵸? 그냥 연다, 넣는다, 닫는다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50평생 그 농담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봤더니 그냥 넣는다는 얘기였구나. 근데 여러분, 아이가 한 조그만 5살 난 아이가 부산에 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자기 힘으로 가는 방법. 못 갑니다. 어떻게 자기 힘으로 갑니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가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나 엄마의 손을 붙들고 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 걱정 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5살 애한테 부모님이 여행 가자. 그럴 때 애가 걱정합니까? 아이씨 이번에는 뭘 타고 가지? 차를 어떤 걸 타고 가지? 비행기를 타고 가나 기차를 타고 가나? 중간에 휴게소는 어디서 사야 되지? 기름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걸 통해서 버젯이 어떻게 되고? 여러분 애기는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해요. 그냥 뭐예요? 간다 그러면 뭐예요?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빠 엄마 손만 안 붙들면 돼요. 안 놓치면 돼요. 그렇죠?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뭐예요? 그냥 부산 가는 거예요. 이 얘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니. 이거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누가 하겠느냐 이게. 하지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붙들고 인도하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예요? 건지어 인도하여 내 바깥으로 데리고 나오고 건져서 구원해서 데리고 들어간다.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결국에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를 그 사랑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이건 무슨 의미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개런티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땅에다 묻어놓고 하나님은 없는 데서 찾는 거라는 건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핑계대고 이런 이유되는 게 사실은 악한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자기의 어떤 불신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이해타산이 있기 때문에 자꾸 핑계를 대는 건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모든 정황을 다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뭔가 명령하신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앞서서 결정하고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개런티해 주십니다.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 뭐예요? 친히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보냐면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헌신하고 내가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어떤 부르심의 어떤 것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게 인식이 되냐면 너가 이 부르심에 헌신하고 응답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명령하셨다면 이미 모든 것을 개런티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명령하실 때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단지 너는 순종하여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그렇다면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먼저 뭡니까?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도 부어 주신다는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랑 똑같냐면 사랑을 주면 내가 이 사랑을 가지고 할게요 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미 사랑을 부어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내 자신을 들여 순종하고 내가 거기에 리액션 할 때에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사랑의 길로, 이기는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우리가 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사는 게 뭔지 알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거고,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처럼 창파에 배 띄어 팍 나아가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찰싹거리는 바다 보고 거기서 뭐예요? 두려워서 발도 못 내밀고 그냥 거기만 계속 서서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창파에 배 띄어 마음껏 나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을 때는 파도가 넘실거리고 쳐도 뭐예요? 우리는 담대하게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법궤를 메고 앞장 서면서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발을 내딜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요단이 갈라지고 약속의 땅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이 40년 동안 못 들어가던 그 길이 뭐요? 열리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아멘. 율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을 얘기할 때 대부분 이제 구분이 되지 않게 같이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법, 이 언약은 첫 번째로는 토라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속에 있는 게 십계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십계명. 그거는 헌법과 같은 거예요. 헌법. 그리고 이 율례는 뭐냐면 이 율례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적용. 그래서 이 율례라는 것을 미시파트라고 해요. 한번 얘기해요. 미시파트. 시작. 미시파트. 그리고 이거를 복수로 쓸 때는 미시파팀이라고 얘기하는데 미시파트. 이게 저지먼트라고 그러는데 이건 벌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고 그것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습관, 그 루틴, 새로운 원리라는 뜻입니다. 원리. 즉 토라의 십계명이 있는데 그 십계명의 말씀은 뭐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만드는 습관, 기준이 바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 보면은 율례, 백성 앞에 세울 율례. 이 세운다라는 이 단어는 수음이에요. 같이 하면 수음. 시작. 수음. 이건 to put, place, set, transform. 이 수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세팅하고 세우고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앞서서 설명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데 불가능.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는 사랑인데 이 사랑과 믿음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건 내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택해서 백성을 삼은 이유, 구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기준을, 그 사랑을, 그 믿음과 진리를 우리 안에 뭐예요?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구원을 왜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세요? 창조를 왜 했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구원을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뭐야?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면 뭐 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합니다. 왜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뭐예요? 믿음과 사랑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성취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뭐예요? 내면의 트랜스포, 내면의 변화를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은사도 나타나고 기적과 능력 결국에는 뭐가 없으면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을 소멸한 것이고 다른 영인 거예요. 뭐가 없으면 내 안에 변화, 형상의 변화, 인격의 변화, 내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이 짐승이 어떤 계시록에 보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했던 거 그냥 다 합니다. 외적인 거.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게 뭐예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할 때 뭐예요? 성막을 세울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장소에 대한 그 증거와 사인이 뭐예요?
그 징조가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거든요. 마지막 때에 짐승이 그 기적도 일으킨다니까. 그리고요,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해요. 아픈 자 병 다 고칩니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미혹된다. 그 미혹시킨다. 마지막 때. 근데 뭐는 못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의 인격과 이 존재를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논리는 뭐야? 그게 변화받아야 될 건데 뭐라고 얘기해요?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냥 놔두라고. 그렇게 살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뭐예요? 유일하게 사단은 어떤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도 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내면의 변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 그것만 못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기준이 없으면 뭐예요? 다 미혹되는 거죠. 다 미혹.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율례를 세우기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세워주기를 원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이고, 그게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내 인생에 반드시 누군가를 붙여줍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려고 누굴 붙였습니까? 사울을 붙였어요. 20년, 16년 동안이요, 죽이려고요 끝까지 따라다녀요. 뗄래야 떼지질 않아. 우리가 그 거머리라고 그러면 아유 이렇게 따라붙는 거야. 안 떼집니다 여러분. 왜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사랑의 반응이 안 나와요. 그때마다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난 멀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때 그 사울에게 어떤 말, 사울처럼 똑같이 창을 들고, 그래 2번이나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앞에. 그래서 이걸 그냥 아무도 부르는 사람 없는데 찔러. 그리고 2번째 뭐예요? 부하가 제가 대신할까요? 근데 뭐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왜 웁니까? 다윗. 제가 그랬죠. 어떤 목사님은 다윗이 쇼를 한 거, 정치적인 쇼를 한 거라고. 국민들 앞에서. 아니에요. 이 영적인 의미를 안 거예요. 사울이 결국엔 자기에게 붙여준 사람이란, 그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냥 결국 그거 극복하지 못하고 그가 안타까운 거고, 그걸 아니까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뭐예요? 뭔가를 이루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랑이 내 안으로 지배를 받으면 내가 반응하지 않거든.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반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것이 하나님 원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이 하나님의 율례라는 미시파팀, 여기에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이 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모든 노예를 다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파트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미스파트 하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거 뭐예요? 종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종을 해방시켜라. 그리고 십계명을 얘기할 때도 십계명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했다는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과 딸로 창조되었는데 우리의 정과 욕심으로 인하여 뭔가 모르게 우리가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노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의 첫 번째인 거예요. 법을 얘기하기 전에 그거를 먼저 외우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십계명 얘기할 때 그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십계명만 얘기하면 되는데 앞에 딴 걸 얘기하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예요. 미시파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례를 세우라고 바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종의 묵교례를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7년 되면 다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하고 그 귀족들이요,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살만할 때는 하나님 안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찾아야 되니까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뒤지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종 해방하라 그러니까는 모든 종들을 다 해방시켰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갑자기 안 도와줄 줄 알았던 이집트 군대가 오니까는 물러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우연인가 보네. 그러고 종이 없으니까 누가 불편해요? 자기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풀어줬던 종들을 다 잡아갖고 다시 또 종을 노예를 또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딱 뭐라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내 법에, 내가 가장 원하는 법이 해방시키는 건데 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제 자유케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는 전염병과 기근, 기아와 페민, 기아와 전쟁을 내가 자유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그것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는데, 근데 너희가 자유케 했던 사람들을 다시 노예를 삼아 하나님의 가장 큰 법, 이거를 깬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한테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뭐냐면, 내가 너희를 향한 이 전염병, 기근, 그리고 전쟁,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이 재앙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자유케 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에게 여기다가 너희를 여기 노예로 붙여버리겠다. 내가 자유케 하라는 그 법대로 네가 했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가 다시 살만하니까 다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그들에게 노예로 붙여버려. 그 세 가지의 노예로 붙여버리겠다. 그리고 뭐예요? 너희는 바벨론 왕이 다시 와서 너희를 망하게 할 거고 너희는 전 세계로 흩어질 거다. 뭘로 흩어지는 거예요? 노예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의 첫 번째는 바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게 노예의, 죄의 노예됐던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7년에는 값없이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는 영적 원리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이게 예수님의 생명이 오고 말씀 대신 예수님이 그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근데 바로 자유케 되고 바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창조에 6일이 있고 7일째 안식한 것처럼 우리에게 뭐예요? 이 6년의 기간이 지나고 7년째 자유케 되는 것처럼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랑?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변화받는 건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 어떠한 걸 지적질하는 거, 그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막 내 안에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 그게 바로 내가 잘못된 거예요. 죄, 싸워야 될 거예요. 내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 6년 동안. 그래서 뭐예요? 처음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를 또 공격하잖아요, 사단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사랑한다며. 그럼 이게 뭐냐? 그러고 막. 그럼 또 우리는 불 쫓고. 그러나 뭐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6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도 우리는 뭐예요?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낙담하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또 일어나서 회개하고 또 회개.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샤워는 한 번 했어도 매일 발 씻는 과정은 필요하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뭐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육에 대하여 죽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 출애굽기 20장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죄의 노예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게 노예예요. 근데 이제는 거기서 자유케 되어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자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자유. 이것이 뭐예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라는 게 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의요, 이게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로 18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여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노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을요, 우리 누구에게 맡기면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그래서 여러분, 결정은 누가 했어요? 내가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유롭게 결정했다고 그래요. 아니요. 그걸 내가 결정한 걸 가지고 무엇에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순간에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면 우리는 계속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나를 들여 누구에게? 순종. 하나님의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에 내가 이르게 되고 거의 자유함이 있다. 내가 다 지킨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품고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 길로 우리를 뭐예요? 계속 인도하셔서 거기에 자유함과 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결단하여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이 본이라는 것도 아까 말한 그 율례라는 단어하고 뭐예요? 미시파트 같은 단어예요. 같이 연결되는 단어예요. 신약에서 쓴 이것이. 그럴 때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갈 때에, 그리고 이미 부어주신 믿음과 사랑에 내 자신을 들어 순종으로 리액션할 때에 내 믿음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에 나를 드리고 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드릴 때에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고 그때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게 돼서 교훈의 본을 따라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이루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외적으로는요 하하하호,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미워하고 욕하고. 이게 회체랍니다. 겉으로는 지키는 척했고 단순히 뭐야? 벌만 안 받으려고 지키는 거지 마음으로 그 법을 따르려고 하지 않은 거. 이걸 또 마음으로 따른다는 걸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그 따를 마음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 안 생기네요. 생길 때까지 있겠네요. 그런 사람한테 매가 주어지는 거예요. 매가. 그게 뭐 좋은 게 아닙니다. 마음이 아직 안 드네요. 그건 이제 매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마음이 안 와도 뭐예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한테 내가 왜 그 뼈다귀 해장국을 해줍니까? 속에다가 똥을 넣어도 시원찮은데.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똥이 아니라 뼈다귀를 하나 더 넣는 거. 그게 뭐예요?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 마음이 주셔야지 뭐 그때까지 마음을 안 주셔서. 그럼 매가 온다고요. 매가. 그리고 하나님 뭐래요? 그래? 오케이 너 취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도 뭐 자기가 감인 줄 알아. 그래서 내 마음이 감동하면 너를 사랑하리라.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매가 옵니다. 매가. 아니면 뭐예요? 취소돼요. 취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더 이상 죄의 매인 자로 살.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너에게 믿음을 줬으니 너에게 사랑을 줬으니 너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라. 너는 사랑으로 살아. 그러면 뭐 너에게 없는 믿음이 너를 장악하리라. 너에게 없는 사랑이 너를 장악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그러니 예수 믿는, 그러니까 예전 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걸 된 거예요. 이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요? 영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삶의 기름진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주 똑똑하게 예수 믿는 척하면서 아주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괜찮아요. 그것도 그냥. 그러나 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리더십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걸 이용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다 욕심 부리는 걸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안 믿어. 피차에 망하는 거예요. 피차에. 그걸 이용하는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지옥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의심하면서 뭐예요? 하면 뭐예요? 아니 자기도 두들겨 맞으면서 주님의 풍성한 그걸로 못 들어. 그러니까 피차 물고 뜯으면 피차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떠하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주의 율례가 내 안에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나는 순종하라고요. 나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을 안 해봤어요. 뭐 어쩌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경험으로 사실래요?가 아니라 우리는 뭘 따라 사는 거라고요? 주의 마음을 따라 산다. 여러분 여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이.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율례를 세운다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이요 그것이 그 사람의 형상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뭐요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이라는 게 두 개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하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하고 야합하는 거, 하나님을 버리고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등학교 때 저를 보면서 애들이 뭐라 그랬어요? 목사라 그랬어요. 목사. 그땐 저는 소명을 받기도 전입니다. 근데 애들이 봤을 때 뭐예요? 너는 목사다. 왜요? 날 보면 그냥 목사야. 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내가 목사냐? 너는 항상 전도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고, 너는 우리랑 같이 술도 안 먹고, 너는 우리랑 같이 본드도 안 마시고, 너는 우리랑 같이 그러니까 너는 목사라는 게 목사라. 우리랑 같이 나이트클럽도 안 가고, 너는 항상 뭐든지 양보하고 뭐든지 섬기고 도와주고, 그건 목사다. 물론 요즘에 목사가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아서 참 회개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그건 그런 인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삶의 패턴이 되면 인정을. 근데 그건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인정하는 거고 누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다. 그리고 이 율례라는 건요 심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보좌는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의 율례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나를 꾸짖는다 그랬잖아요. 이거예요. 지금 꾸짖지 않으면 어디 가서 꾸짖음 받아요? 마지막 날 보좌, 백보좌 앞으로. 그러면 그때는 이미 때는 늦으리. 지금 여기서 성령이 나를, 성령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나를 지적하신다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지적을 받고 여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이 고쳐지는 거예요. 이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례를 세우는 건 이 의미도 있고, 그것을 따라 내가 습관을 세우고 내가 변화받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도록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할렐루야.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단의 종과 하나님의 종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종이라는 건 노예의 막 하나님이 자 감비야 가라 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뭐냐면 소속을 의미하는, 하나님은 종이 아니라 우리를 누구로 대우합니까? 그런 율례도 있어요. 주인이 종인데 뭐야? 아들 삼는 거. 그의 율법에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게 됐을 때 하나님 우리를 누구로 삼는 거예요? 아들과 딸을 삼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것이 과정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 안식,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 새로운 자유의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도 부어주셨어요. 그것을 따라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때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그 목적지로 주님의 형상에 이르는 그 자유함의 자리를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손 붙들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는 아들 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